우리 또 새해가 돼서 또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늘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다짐을 하죠. 올해는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 뭐를 내가 또 내가 정복해야겠다. 도전해야겠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각오와 그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새해 가졌던 그 결심, 그 어떤 도전하는 거, 그 결단은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한 며칠 가다가 아니면 한 달 가다가 그냥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런 어떤 삶들이 계속 우리가 어떻게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 그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고 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나는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가면 갈수록 그런 어떤 또 낙심되어지는 또 상황도 우리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사실상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아까도 기도 시간에 나왔지만은 우리의 표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 그런 시간,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이제 갈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 집중, 그래서 말씀 통독하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같이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통독하기 전에 먼저 그 우리가 책 한 권을 선택하고서 그 성경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요는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올 한 해는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말씀 속에 우리가 묻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시간과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입니다. 내가 살아야,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현장에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도 못 사는데 어떻게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옆에 사람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정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고 내가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아니,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하신 그러한 전반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가르치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느냐?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만 있으면 다 산다는 거야. 복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고 멸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또 뭐냐 하면은요, 전파. 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전파예요. 자, 전파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말씀을 전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앞절 마태복음 4장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제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그들이 바뀌는가, 그거를 누굴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보면 예수님은요 70인을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파송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능력, 귀신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권세를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현장으로, 세상으로 예수님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하신 것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듣고 그들이 나가서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 그런 것들이 이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게 뭐냐면요, 바로 치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각종 질병에 걸린 자, 많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이 다 성함을 입었더라. 다 치유를 받았더라. 다 회복이 되었더라. 말씀을 듣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세 가지의 사실상 사역을 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이적을 행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치유만 받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완전히 어떻게 반대편에 서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복음이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지지 못하면은 사실상 우리도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먼저 치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 복음으로 내가 오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은
우리는요 다른 데 계속 기웃거립니다.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어때요? 사람들의 말, 환경, 문제에 계속 우리는 거기에 휘둘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거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문제가 안 되고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세 가지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인생의 세 가지의 문제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문제에 어떻게 해결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세 가지 문제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바로 마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세상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 자, 이 마귀의 문제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고 사람의 말에 영향받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에 혼미한 어떤 영을 혼미한 영이 우리에게 혼미한 영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을 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집중할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래서 완전한 마귀를 또한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누려져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왜 저주 재앙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옵니까?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는 계속 재앙과 저주가 계속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 재앙과 저주가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냥 뭐 바이러스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이 죄 문제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가운데 태어나냐?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야.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으니까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그런 어떤 상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쉽지 죄를 안 짓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여기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섬기고 대속물로 내가 왔다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된 길이 없어요.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방황하고 있고 다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또 진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모르니까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생에 진짜 행복을 주는 진리가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기로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근데 파랑새가 손에 잡힐 듯 하면은 다시 멀리 또 도망가고, 또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잡으려면은 또 멀리 또 도망가 버리고.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그 행복이라는 거. 그러나 사람들은 막연하게 뭔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뭔가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노력과 그걸 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언젠가는 그 파랑새가 잡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행복의 길,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고 뭔가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셔서 참된 행복이 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 가지의 문제,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그 세 가지의 이 문제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야. 누가요? 그리스도가. 근데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은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즉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이유를 못 찾아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 중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 기도의 중요성, 그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이 되어질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는 건 사도행전 1장 3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뭐에 살고 있어요?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 속에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다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린다는 얘기는 이 문제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어디서 찾아요? 기도 속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 때문에 내가 당황해 버리는 거예요. 눌려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여기에 문제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붙잡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근심 속에, 더 낙심 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떤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지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치유해 준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정말 이 고통 인생에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이 여종을 치유해 줬는데 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투정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속에서 뭘 했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 왜냐? 모든 거에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냥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어떻게요? 거기에 있는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것이 발견되고 여기서 우리가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관계 속에서 갈등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죠. 사람과의 갈등,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면서 갈등은 한 번도 없이 살아온 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다 갈등 속에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갈등에 있던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누르지 못하면은 이기지 못하면은 그냥 관계를 안 해버려요. 상대를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시해버린다든지. 그래서 완전히 또 원수가 된다든지 그런 어떤 그렇게 우리가 딱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 갈등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나를 하나님이 갱신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갱신. 다른 사람의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야. 내가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는 그 상대방의 그 상황, 상대방의 그 어떤 이 상황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의 그런 영향에 내가 전혀 어떻게 해요? 영향받지 않으면 갈등을 안 해요. 그냥 허용하고 그냥 이해해주고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내가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이 아직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갈등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갈등의 어떤 그런 문제 되어질 때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붙잡고 그렇게 여러분이 딱 인도받으면은 우리 나도 살지만 그 사람도 상대방도 어떻게 살리는 그런 응답과 그런 시간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가는 그 현장, 살려가는 그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원수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막혔던 거 풀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기가 오죠. 자, 이기가 왔을 때 이 이기는 어떤 문제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라는 그런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라는 사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기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밋의 자리, 즉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만의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자녀의 그러한 신분, 권세, 그것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참된 신임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기는요, 바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는 기회예요. 그걸 누리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을 위기에 놓였었잖아요. 사제굴에 들어가고 또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요 그것을 회피하지 않냐고 돌파해버린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렇고 왕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라나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이 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고 저기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기가 왔을 때 우리가 주눅 들고 우리가 거기에 환경에 그냥 우리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한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누리시면은 그 이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현장이 또 살아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은 초대교회, 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핍박받아요. 죽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놔야 됐습니다. 생명 걸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명 내놓고 신앙생활해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좀 뭐 바쁜 일 있으면 그냥 뭐 예배는 다음에 좀 보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때는요 생명을 내걸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핍박과 이욕과 그런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수 믿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오면 올수록에 그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어떻게 해요? 말씀, 예배, 기도하는 것에 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들의 핍박이 왔을 때 오히려 그 핍박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유럽과 로마의 복음화를 이뤄나가는 그런 전체적인 기지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그런 바로 응답을 이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기가 낙심이고 절망이고 완전히 이제 끝난 것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러한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시간표이고 그런 어떤 최고의 축복을 이루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게 되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누려질 때 모든 문제, 갈등, 이기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삶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현장, 모든 일, 모든 업 속에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바로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뛰어넘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나의 실력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함 누릴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경쟁에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을 통해서 그냥 되어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런 능력의 역사, 응답을 누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지금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보좌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능력.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이 뭔가 이 땅에 대단하게 막 그냥 뭐 일어나고 요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해 있다, 내주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힘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해요. 깨달을 수 없어요.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야. 아유, 내일 나중에 어떻게 살까?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까? 뭘 하면서 살까? 막막하거든요. 왜냐?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미래, 내일에 대한 것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그 현장으로, 그 시간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아니 응답의 현장, 하나님의 그 응답의 시간표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시간표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곳에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응답을, 그런 인도성이 없다 보니까는 응답이 되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지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니 낙심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어떠한 현장, 어떠한 속에서도 힘을 얻고 그 현장을 도전하고 그 현장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참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 안테나. 그래서 뭐가 되어지게요? 소통.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그 핸드폰만 있으면 우리는 누구하고도 다 소통되어져요. 통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테나가 없으면, 그러니까 기지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기지국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그냥 기계일 뿐이에요. 왜냐? 소통할 수가 없는데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어떤 소통되어지는 기지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서로 간에 어떻게 멀리 있어도 소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영적 안테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또 모든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통로, 그러한 기지구,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와도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영적 안테나가 다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안테나,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모든 사람들과 정말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은 어떤 힘이냐? 하나님 우리를 영적 군사요, 또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지역을,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파수꾼의 그런 직분과 그런 어떤 군사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은요, 바로 이런 영적 군사와 영적 파수꾼으로서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지역을 지키고 그래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과 권세를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야 어떻게 해요? 현장을 살리는 그런 말씀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 있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플랫폼, 여러분 자신이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바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배려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 여기 충주역도 있죠. 그것도 하나 플랫폼이에요. 거기는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기차 타고 싶은 사람, 멀리 가고 있어 다 갑니다. 거기는 뭐 또 뭐 모자란 사람도 초등학교도 어린아이도 갓난아기도 뭐 노인도 또 어르신들도 가기도 하고 뭐 장애인들도 가기도 하고 다 가.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가는 것이 바로 그 기차역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어떤 누구도 와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이 수용되어지고 다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이 모든 것들이 누려질 때 여러분 영적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의 오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파수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망으로 세워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자꾸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 오면 자꾸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사람은요 파수망이 돼서 모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이 발견되어지니까는 문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을 막는 그런 영적 그런 파수망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안테나, 이것은 바로 그 누구와도 소통되어지는 사람. 세상은 자기가 맞는 사람만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통 안 해요. 관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안테나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플랫폼 또 영적 파수망 그리고 영적 안테나로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에 하는 응답을 누려가게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응답을 누려가는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